할렐루야. 이 밤에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 기도의 자리로 또 응답의 자리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오늘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말씀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주의 기도문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또 이 주의 기도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와 또 복을 경험하는 또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주부터 우리 금요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도학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도학교라는 책자가 있는데 온누리교회에서 했던 책입니다. 그 내용을 중심으로 지금 우리가 함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기도할 수 있지만 특별히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어떤 유익이 있다고 했죠? 더 힘있게 기도할 수 있고 더 깊이 있게 기도할 수 있고 또 더 지속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유익이 있다고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럼 과연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는가? 말씀을 붙잡으려면 말씀을 알아야죠. 기도와 관련된 말씀이 성경에 많이 나오지만 그 말씀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읽어보고 묵상해 보면 어떻게 기도하라고 했냐면 항상 기도하고 계속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다 말 들어보셨죠? 마치 우리가 숨을 쉬어야 사는 것처럼 숨을 안 쉬면 죽잖아요. 마치 기도를 하지 않으면 죽는다는 겁니다. 이게 참 무서운 말씀이긴 한데 실제로 우리의 기도 생활을 돌아보면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항상 계속 쉬지 않고 내가 기도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잖아요. 혹이라도 어떤 분은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저는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항상 쉬지 않고 또 계속 기도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정말 이렇게 반문할 수 있겠죠. 또는 그런 사람은 영적으로 교만할 확률이 많은 그런 분입니다. 그러면 왜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항상 계속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는가? 우리가 그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숨을 쉴 때 여러분 혹시 숨 쉬는 게 불편한 분 계세요? 그런 분은 빨리 병원에 가셔야 되잖아요. 우리가 숨을 쉴 때 사실 자연스럽게 숨을 쉽니다. 내가 지금 몇 번 숨 쉬었지? 이거 계산하면서 이렇게 숨 쉬는 분은 아무도 없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저절로 말 그대로 호흡하듯 우리가 숨을 쉬는데 우리의 영혼의 숨인 기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어쩌다 한번 기도하고 또 내가 기도해야지 하면서 의무적으로 기도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영혼의 숨이 아니라는 겁니다. 말 그대로 호흡하듯 자연스럽게 또 저절로 숨을 쉬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쉬지 말고 항상 계속 기도하라는 그 말씀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지난주에 창세기 말씀을 보았는데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는가? 하나님이 우리와 대화하기 위해서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복을 주시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먼저 대화를 걸어오셨다는 겁니다. 때문에 여기서부터 기도가 이제 우리는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이잖아요. 때문에 기도는 쉬운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그 하와가 하나님과 늘 동행을 했어요. 늘 대화를 했어요. 너무나 기도는 쉬운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못 드실까봐 못 들으실까봐 큰 소리로 기도하지 않았고 또 손 들고 무릎 꿇고 눈 감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자연스러운 대화가 바로 기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근데 언제부터 이 기도가 우리에게
짐이 되고 또 부담이 되고 힘들어졌다고 했죠? 인간이 범죄하고 난 이후부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과의 대화가 단절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피해 숨는 자들이 된 것이죠. 즉 하나님과의 대화가 단절되고 기도가 끊어지니까 그 다음부터 모든 은혜와 축복도 다 끊어지게 되고, 그리고 우리는 다 사망의 그늘에 앉아서 썩어짐의 종로를 타는 그런 삶을 사는 인생들이 되었다는 거죠. 근데 다시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하셨죠? 바로 하나님과의 끊어진 그 관계를 이어주셨잖아요. 바로 십자가의 놀라운 그 구원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시금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가 연결되고 그 대화가 다시금 시작이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주의 기도문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셨는데, 특별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셨냐? 바로 기도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왜? 하나님과 다시금 대화하는 법을 가르쳐 주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오늘 9절을 보니까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해놓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지금 시작이 돼요.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부르고 있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지금 대화를 시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기도는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과는 전혀 다른 기도였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은 한 170번가량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누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감히 부른 자가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렇게 지금 부르고 기도를 시작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했는가? 당연히 아버지니까 아버지라고 부른 거죠. 그런데 여기에는 아주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은 하나님을 불렀어요. 하나님과 대화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면서 대화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냥 벽 보고 기도를 한 게 아니었어요. 아버지, 말 그대로 이렇게 아버지를 부르는 거예요. 왜? 대화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것이 기도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과 아버지 이렇게 부르면서 그냥 대화를 하는 거예요. 이게 기도의 시작이고 이 기도의 또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아담이었던 그 에덴의 아담이 하나님과의 대화가, 그 기도가 단절이 된 이후에 둘째 아담이었던 바로 예수님께서 다시금 그 대화를 재개시켜 주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기도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또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나오지만 10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예수님의 기도는 하늘에서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렇게 지금 기도를 하고 있어요. 왜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가? 지금 예수님의 기도를 보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는 말은 바로 하늘과 땅을 연결시키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아들의 대화는 하나님과 이 땅이 서로 소통을 하고 서로 하늘과 땅이 만나고 또 하늘과 땅이 연결되는,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이런 기도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하냐?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하나님,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가정에도 또 우리의 교회에도 나의 삶의 일터에도 하나님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기도 제목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 하나님과의 대화를 가로막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진 않지만 바로 그 어둠의 세력들이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가로막는 그런 세력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런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아담에게 부르셨을 때 그들은 벌거벗은 몸이 창피하고 두려워서 그들은 숨었습니다. 원래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부르실 때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러면서 자연스럽게 대화하고 기도가 됐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아담아 어디 있냐? 제가 여기 있어요 아버지, 이렇게 대답해야 될 아담이 동산 나무 뒤에 숨어가지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즉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대화가 단절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아담은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부끄러움을 감추려고 무화과 나뭇잎을 만들어서 옷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자기의 힘으로, 자력으로 살 방법을 찾은 것입니다. 근데 나뭇잎이니까 당연히 이거는 일시적이고 임시 방편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과의 대화가 단절된 인간은 그 삶이 일시적이고 임시 방편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그 죄를 다 해결해 주시고 직접 그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심으로 다시금 하나님과의 대화가 지속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그 십자가 사건이 바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다시금 기도를 할 수 있는 여러분 그런 길을 만들어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늘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있는 것은 뭐냐?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그 주님의 십자가가 아니면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과 대화할 수 없고 기도할 수 없어요. 아담처럼 그냥 임시 방편적으로 나뭇잎으로 가려서 나오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나뭇잎을 없애버리고 창세기에 보면 가죽옷을 주님이 입혀주시잖아요. 마치 주님의 그 십자가가 가죽옷과 같은 것이죠.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다 덮어주시고 깨끗하게 씻어주셔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 온전한 대화를 할 수 있고 여러분 기도하는 자가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주의 기도문을 우리가 여러 가지 말씀들을 나누고 해석하고 이해할 수가 있는데, 이 주의 기도문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유유히 흐르는 것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처음 기도할 때 어떻게 시작했다고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아버지, 여러분 이 안에 뭐가 담겨 있어요? 아버지를 향한 사랑이 담겨 있잖아요. 그리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도 사랑이 담겨 있어요. 그리고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기도, 또 죄 지은 자를 사여 달라는 기도, 여러분 다 어떤 기도예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하는 기도, 다 이 안에는 사랑이 담겨 있어요. 주기도문 끝나고 이어서도 또 기도의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14절에는 뭐가 나옵니까? 14절에 한번 보시면 14절에는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용서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또한 결국 사랑 이야기예요. 사랑으로 다 우리가 죄 지은 사람들 용서해 줘야 된다. 결국 여러분 기도가 사랑이고 또한 기도의 시간이 여러분 사랑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기도하잖아요. 그럼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은 어떨까요? 교회를 위해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나라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은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보다 더 큰 사랑의 액션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주님처럼 우리가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은 기도의 시간이지만 사실 사랑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나라 민족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또 우리의 연약한 이웃들, 지체들, 자녀들을 우리가 사랑하기에 이 시간도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그 사랑의 마음을 갖고 하나님을 부르고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처럼 또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 밤에 함께 그러한 마음을 갖고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